글자로 다 찾아봤을 때 한 분이 이제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4장 18절이었나요?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던 그게 빨간색 글자로 나와 있었거든. 하나님의 생명 어디지? 어디시지? 예, 예, 거기에서 이제 시작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결국에는 저 앞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께서. 예.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엔 이런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옛사람의 모습, 욕심, 네, 4장 22절, 27절 뭐 이런 것, 그다음 5장 3절 뭐 이런 문제들이 다 발생을 했다. 이렇게 네. 전체적으로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렇게 찾아봤고, 그럼 무엇을 몰랐나? 결국에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몰랐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머리다. 여기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그리스도가 머리다. 이거를 그리스도가 무엇이 되시냐? 우리의 머리 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이 내용의 것들을 사단이 못 보고 속이게 해서 사단의 계계로 그것들을 가려웠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발생했다. 이까지 찾았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팀 여기인가요? 이쪽 팀인가? 김명환 선교사님. 한수 자매가? 예. 이제 저는 이제 어제 그 빌립보서를 이제 전체적으로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이거를 참 진짜 이게 보니까요. 항상 이 근원적인 것이 문제더라고 이게. 항상 그러니까 이 죄가 이제 근본 이 죄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가운데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행하고 쫓고 따랐다는 거죠. 이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인 거예요. 이 영 때문에 역사하는 이 불순종의 이 영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고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게. 근데 이 진노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이 불순종의 아들의 이 영이 우리를 이제 우리를 끌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쭉 보면은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그 그리스도 밖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밖에 사람이었고, 외인이고, 세상에도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가 되어버려서 이제 이렇게 원수가 되어서 결국은 쭉 이렇게 가니까요. 이게 그 사단의 그 악한 영이 이제 우리를 지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죄를 지으려고 지은 게 아니고 이미 출생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출생의 비밀 맞아요.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됐어요. 여기 장선희 자매님이 아까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자동 시스템인 거예요. 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안 지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거는. 근데 이제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고 출생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출생을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자동 시스템으로 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꽃게가 똑바로 걸어 그러면은 맨 옆으로만 가잖아요. 그렇듯이 자동 시스템이라는 거죠. 꽃게는 죽을 때까지 옆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게 똑바로 걸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뭐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출생 비밀이 그거기 때문에. 맞아. 이제 저도 이제 이 죄인 된 거를 몰랐는데 저는 이제 지금까지 살면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게 이제 50살, 딱 50살 되었을 때 정확하게 이제 말씀이 저를 가르쳐 줬어요. 말씀 앞에서 제가 그 말씀이 뭐냐면은 그 요한복음에 보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사실. 그 말씀을 딱 보여주는데 저는 거기서 이제 빛이 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거기서 이제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이게 발견을 하면서 야, 그러면은 내가 죄의 종이구나. 이거는 왔는데 이제 우리 남편이 옆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때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옆에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노예야. 당신 노예야. 뭐 종이야. 너는 뭐 그 포로야. 막 옆에서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그렇네. 이 종이라는 것이 노예고 포로구나. 그러면서 그게 확 제가 온 거예요, 이게. 아, 나는 진짜 종이구나. 내가 죄의 종노릇만 하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이게 이제 온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십자가로 가게 되더라고. 그걸 발견을 하면서 십자가로 가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거기서 십자가에서 제가 거기서 딱 죽어버렸어요. 거기서 어떻게 죽었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 대목에서요. 내가 누구냐라는 사실이 이제 발견이 됐잖아요. 내가 죄의 종인 거예요. 그러면 죄의 종이 누구냐? 이게 사단이잖아요. 이 정체를 알게 됐잖아요. 내가 이 죄의 그 권세인 거예요. 이게 내가 범죄. 저희 교회가 이제 그 죄사함 거듭났다고는 했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고 여전히 죄에 눌려서 살고 정죄가 되고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살 수가 있지? 이 죄 때문에 너무 고통을 당했어요. 제가 너무 끌려다녔기 때문에 진짜 이 죄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만나면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씀이 확 온 거예요. 이게 은혜의 복음이구나. 그러면서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을 거기서 확 알게 된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의 복음이 다르더라고요. 여기 와서. 그래서 나는 진짜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지금 60이지만 60까지 죄를 지은 거예요. 지금 안 지을래야 안 질 수가 없어. 근데 그 죄가 진짜 이제는 출생을 비밀을 알고부터 진짜 하나님을 정확하게 말씀을 정확하게 아니까 이제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이제 저를 알게 해줬는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런 죄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술 마시고 싶고 유혹하고 막 욕심이 끊임없이 돈을 안 주니까 맨 돈만 찾게 되고 욕심 부리게 되고 막 욕심 뭐 거짓말하고 솔직히 도둑질도 했지만 도둑질도 하고 그다음에 뭐 도둑질을 하려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집이 장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초등학교 때 장사를 하면은 돈 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장사를 하는데 이제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산수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발가락을 가지고 10개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가면서 장사를 했어요. 진짜 창피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돈을 만지다 보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습관이 그냥 감추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을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야. 돈을 만지다 보니까 그냥 자연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숨기게 되는 거야. 숨겨. 이 사단이 하는 게 이게 감추게 하더라고. 이게 자꾸. 그래서 이게 뭐 도둑질을 뭐 내가 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도둑질도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 알게 된 거죠. 이제 다 사단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 그게 이제 정확히 오니까 여기도 술 취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보는데 술을 먹을 때마다 이게 생각나는 뭐 제가 술을 먹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삶이 고달프고 솔직히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은 인생의 4분의 1을 몰라요. 진짜로 그래. 진짜로 그래요. 아이고 인생이 배고프고 진짜 이게 고달퍼봐. 안 찾을 수가 없어요. 뭐 내가 남편한테 위로를 받을 거예요. 뭐예요? 만족도 안 와. 죽으라서는 하루 종일 싸우기만 하는데 뭔 만족이 되냐고요. 진짜 내가 장애인 딸을 낳고 싶어서 낳은 것도 아니야. 그잖아요. 내가 출생을 해보니까 그런 자식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 왜 선물이냐?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리고 이게 죄를 이렇게 끝까지 짓게 하더라고요. 뭐 여기 보니까 미워도 하게 하고 노엽게도 하고 공갈도 치고 뭐 눈가 외모로도 보고 다 이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끝에 가서 보니까요,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 보니까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하는데 말씀이 노란색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사가 하나님 색인데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나로 입을 벌려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여기로 왔어요. 저는 이제 이 에베소서 전체를 보면은 정말 이렇게 딱 대칭이 이거잖아요. 반절 딱인데 이쪽은 다 빨간색밖에 안 보여. 근데 이쪽은 다 초록색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초록색이 많아요, 이쪽은. 나는 이제 목사님 말씀처럼 뭐 아내들이요, 이거 복종하기를 이렇게 하라고, 아내들 뭐 그리스도의 사랑한 같이. 저는 안 돼요. 내가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려기도 안 되더라고. 근데 여기 보면서요, 이쪽을 보면서 이게 그리스도 그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거예요, 이쪽 초록색이 많은 거 보니까. 근데 제가 한 가지 안 사실은 이걸 보면서요, 저는 이제 성령이 하는 일을 정확히 알게 된 거예요. 성령이 다 하더라고.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진짜 이 성령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고, 희락이 나오고, 평강이 나오고, 그리스도 한 분이 오니까요, 다 와요. 하늘에 신령한 복조차도 다 온 거예요. 진짜 내가 흙에 속한 사람인데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렸고, 나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없는 사람인데 영광을 위해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진짜 이 목사님 이게 보니까요, 대칭 구조는 저는 아직은 잘 몰라요. 근데 이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는 이 허물이, 이제 우리는 허물이 나오고 실수가 나오고 막 이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허물과 죄로 나눠놨어요. 보니까 이 허물이 있고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죄사함은 이제 어떤 죄들, 목사님 말마다 범죄 이런 허물이고, 이제 이 죄는 죄의 그 근본, 죄의 권세, 그게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살려가지고 하나님만 남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과거의 이 본성에 의한 이런 상태에서 은혜로 넘어가는 거예요. 은혜의 이 현재 상태가 있는데 제가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가. 긍휼에 풍성하신 이 하나님이 보여지는데, 긍휼은 노란색이고 풍성은 성령님이고 하나님은 주황색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 전체가 다 있는 거예요. 이 은혜로 넘어온 현재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위의 하나님이 저한테 다 와버린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더 큰 그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됐는데, 결국은 함께 일으키고 부활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고, 이게 이제 전부 이 복음이 하나님이 이제 이걸 전부 이렇게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받게 해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그리스도가 은혜로 저한테 이제 이 구원을 얻게 되면서 결국은 저에게, 진짜 감사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한 게 이거예요. 저는 이제 교회라는 걸 저도 잘 몰랐어요. 교회가 뭔지를. 근데 교회가 제가 교회인 거예요, 제가. 저는 한 번도 교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이 몸뚱아리가. 근데 이제 이 몸뚱아리가 나는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막 밥도 굶어서 살도 빼보려고 애를 쓰고 막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죽어도 안 돼, 원이지. 진짜 그냥 오랫동안 이놈의 살과의 전쟁. 살 빼놓으면 또 80kg로 오고 또 빼놓으면 80kg. 안 돼요. 이거 내 노력은 안 된다는 거를 이제 알고, 더 이상 이제 이건 아니고, 이제 제가 죽고 그리스도가 이제 제 안에 오시니까, 야, 진짜 죄가 없는 거예요. 바꿀 필요도 없고 진짜 고칠 필요도 없다는 말씀이 얼마나 아멘이 되든지, 그냥 이 상태가 저는 너무 완벽해요. 완전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 입에서 그리스도만 자랑해요. 이게 나와요. 막 그냥 입만 열면 그리스도만 나오더라고요. 이게 희한하네. 이게 제가 그러려고 온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어디 보니까 그리스도로 자랑한다는 말씀이 있대요.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런 게 아니다. 그것도 성령이 하더라고. 성령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성령이 하더라고요. 제가 뭐 보니까 뭐 부르심을 제가 받았는데 부름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성령이 하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로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령이 다 하시고 성령이 지혜도 주시고 이게 다 하더라고요. 이게 총명도 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것도 이게 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 결국은 제가 이게 진짜 감사가 됐어요. 교회는 그의 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제 마음에 항상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제 안에 다 들어와 버리니까 이게 충만이 되더라는 거예요.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제게 그냥 막 나와요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좀 술 먹었어야 돼요. 술술에 취해가지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네. 정신을. 제가 안수해 준 적도 없어. 뭐 불받게 한 적도 없어. 제가 아예 성인사역도 안 하잖아요. 맨날 놀기만 하잖아요. 이게 진짜 새술이에요. 새술. 응? 네. 보세요. 하준자매 이전과 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어제도 지금 어제도 저 하준자매 했는데 막 아이고 정말 너무 은혜스러워 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할게. 목사님 제가 한 게 아닌데요. 아니 보세요. 숫자도 못 해야 되니까 발가락을 해야 되니까 발가락으로. 1인분이 나와가지고 이거 키아점을 지금 이렇게 다 뚫는다니까 이거. 그럼 여러분 항수 자매님이 아마 머리가 제일 나쁠 거예요. 제가 보기에 제일 나빠요. 제일. 아멘, 아멘 하잖아요. 뭐. 본인이 제일 나쁘다 그랬어. 근데 제일 지혜롭잖아요. 이게 뭐죠? 저게죠? 지혜와 총명이라. 왜 그리스도가 저 노란색이죠? 그리스도가 지혜가 총명이라. 머리가 바뀐 거예요. 머리가. 네, 머리가. 저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지혜고 총명이에요, 여러분. 네. 너무너무 내가 밤새우겠는데. 문제만 해도 지금 시간. 그 다음 팀 누구세요? 그 다음 팀. 뒤에. 네, 나오세요. 예. 예. 입이 열리신 사모님. 처음에 우리 광주에서 했는데 몇 달 전이죠. 그것도 몇 달밖에 안 됐죠. 네, 광주에 왔는데 한마디도 안 해야지 하고 뒤에 앉아있어 내가. 근데 갑자기 말씀 듣때 손 들더니 목사님 한마디 해도 될까요? 하더니 그때부터 막 입이 쏟아지더라. 아니 저는 점심시간 때 해야 되는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점심 전에 그냥 이제 검은색 그다음 보라색 그 글자들만 쭉 한번 훑어보면서 이제 문제가 뭔가 이렇게 연구해 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주는 줄 알고 있었는데 발표하라 그래서 그냥 읽어가면서 이제 그냥 생각됐던 거 한번 할게요. 근데 이제 문제점만 얘기하라 했으니까 문제를 보면 지금 아내들아 남편들아 그다음에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내하고 남편이 하나 되지 못하고 그다음에 자녀하고 아비가 하나 되지 못하고 상전과 종이 하나 되지 못한 것. 예, 이것이 문제구나 이렇게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그게 어디? 그래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바울이 공고하고 있구나. 근데 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했을 때 자기가 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아니 머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의 머리가 자기가 되고 싶어하고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고 싶어하고 그다음에 자녀들은 자기가 부모보다 더 머리 되고 싶어하고 또
아비들은 자녀의 머리가 되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종상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자기가 머리 되고 싶은, 예, 그것이 문제구나.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구나. 아, 이거는 이제 해답이니까 말 안 해야 되죠. 그거 안 하고.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이 어린아이인 거죠. 자기가 머리 되고 싶어 한. 그래서 사람의 기술과 유혹에 빠져서 모든 교훈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이 어린아이인데, 이 어린아이가 뭐냐면 이쪽에 보면 육체행한 할례당.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할례가 율법의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이 율법 속에 갇혀 있는 자예요. 그래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내가 더 높냐, 네가 높냐, 이걸 이제 싸우는, 예, 그래서 자기가 더 머리가 되고 싶은, 예, 그런 이제 이 율법이 문제다. 근데 이 율법이 어디에서 나왔냐 했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어 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상태는 아담의 생명 가운데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가운데 있어서 자기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이것이 옛사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서의 문제는 이 옛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옛사람이 너네 옛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다. 이것도 해결책에 계속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말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본 건,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함, 그러니까 그 하나됨에 되지 못한 것은 결국 그 율법 가운데, 옛사람 가운데 있는 존재인 것이 문제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와서 하는데 관점이 조금씩 다르죠. 근데 하면서 새로운 것들이 보이죠. 계속.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쪽 팀 중에 누가 할 차례예요? 예? 성남이. 아까 그 이장이 발견했거든요. 예.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제 보는 문제점과 이제 문제의 해결점을 이제 이야기해 보라고 그랬는데요.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에 보는 문제점은 참 이 열매를 보면 많은 거예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뭐 방임하고 그런 모든 문제점이 근원이 어디서 왔나 하면 이제 죄에서 왔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에베소의 교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자기들한테서 그게 나온다고, 자기들이 죄를 지었다 잘못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죄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과거의 본성의 한 상태를 이렇게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또 나와 이러면 잘 안 되네. 그 모든 문제점을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결하나 하면, 이 문제점 이제 앞에서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네,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가 돼야 이제 문제가 해결되지. 우리가 교회에 아무리 열심히 나가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해도 안 되거든요. 그가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으니 그 머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기서 한 세 사람을 지었어요. 이 교회에 참 이렇게 문제점이 있고 평화가 없을 때에 하나님이 모두 율법을 펴시고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한 세 사람 누가 지었나 하면, 이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주황색이잖아요. 하늘 색깔이잖아요. 한 세 사람을 하나님이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도, 이거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색깔도 읽으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하시고 한 세 사람을 지어서 이렇게 화평하게 하시는데, 이 세 사람을 볼 때, 이게 세 사람이 우주 안에
한 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모두 우주에. 머리는 그리스도 오고 모든 지체는 이제 한 세 사람으로 다 돼가 있는 거예요. 그래 보다 느끼네 모든 문제가 한 세 사람 안에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이제 교회고 이제 직장도 교회고 한 세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친구 간에도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아침에 김성남 목사님이 이제 뭐 교회를 이렇게 쭉 풀어줬는데 한 세 사람과 교회로 이렇게 풀으니까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세 사람을 사도 바울이 이 한 세 사람을 이렇게 지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었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화평케 하신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 안에서 이렇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2분 하라 했었겠네. 더 하고 싶지만 안 하겠습니다. 예. 예. 이 온 땅의 비교회의 성도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목사님이 참 이제 앉아가지고 아무 말도 못 하시잖아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이제. 아니, 아까 얘기해 주신 거 이제 제가 놀라웠던 건 자매님이 여기 과거 얘기한다 했잖아요. 여기 과거인데 전부 보라색인데 요걸 지적해 주시더라고요. 현재의 이거 초록색이라 이 말이에요. 맞죠? 그 얘기 하셨죠. 예. 그러니까 얘기하면서 문제는 이게 지금 그렇다는 얘기 아니고 보라색이지만 지금 대화 듣는 너희는 다 초록 교회로 돼 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라는 이건 이제 과거 이미 지났고 요게 현재잖아요. 현재인데 지금 요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니까 현재는 이미 초록이다. 그래서 보라색이 아니다. 그렇게 딱 색깔을 보라색 중에 이미 초록이 돼 있다. 너희는 여기 다 너희가 초록이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미 돼 있는 초록이다. 요거를 이제 봐야 된다. 그렇게 하면 있고 또 한 분은 요것만 할게요. 한 분은 요거는 좀 그냥 제가 해서 밝히지 않겠는데요. 상처받지 마시고 아직 잘 이제 모르시는 분이 한 분이 어린 아이인데 어린 아이는 순전하고 좋은 단어인데 왜 보라색으로 돼 있느냐 물어보셨어요. 아직 색깔 공부는. 그래서 보니까 문제가 이제 나오더니 장성한 분량하고 온전한 사람. 그러니까 문제점은 아직 계속 어린아이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다. 결국 모르기 때문에 못 자라서 문제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우리는 많이 못하고 놀았습니다. 예. 아니 제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났어요. 훨씬 더 잘났어요. 저는 뭐 목금반이 엄청나게 잘하고 여기는 좀 핫발이라 가지고 뭐 주목수도 못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아니. 성령께서 한 몸이고 한 지체라 가지고 야, 참 놀랐습니다. 그다음에 또 김천수 권사님 그 팀도 하세요. 나오셔가지고 예. 저희도 별로 나누지를 못했는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에베소서 교회 문제점 이제 보라고 하셨잖아요. 해서 보라색 계속 봤는데 저는 여기 4장 25절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하면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뭔가 거짓이 있었구나.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러면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했고 이제 또 어린아이를 말하면서 이제 어린아이가 사실 거짓에 잘 속잖아요. 이제 유혹에 잘 빠지고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됐고 그러면은 뭔가 이제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거짓에 잘 속고 뭔가 좀 알기는 알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뭘 몰랐을까 이제 생각했을 때 이제 저에게 이렇게 적용을 저의 모습을 봤는데 제가 저쪽에 보니까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옛사람 모습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무조건 아무튼 선을 행하든 선해 보이든 악해 보이든 죄인인, 죄밖에 지을 수 없는 그런 존재적인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참 빨리 알아듣고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나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인이야. 근데 이제 그대로 우리를 놔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생명이 됐잖아요. 새 생명이 됐는데 새 생명이 돼서 우리를 완전한 생명으로 만드셨고 새롭게 새 사람으로 만드셨고 또 주님의 교회로 만드셨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존재적인 의인이 돼서 우리 존재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온전하게 깨닫고 믿는 것에는 꽤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잘 못 깨달았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듣고 이론 지식적으로는 아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내 존재가 확실하게 이렇게 변했구나, 온전하게 변했구나, 그리스도의 생명이구나, 이거를 아는 데에는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도 이러한 이제 사단이 계속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복음을 들었지만 계속 거짓으로 너 그렇게 못 살잖아, 네 속에서 나오는 걸 좀 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왕자인데도 너 거짓꼴로 살고 있잖아, 너 거지 같잖아 이러면은 계속 자기 모습을 보고 속는 것처럼 마치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게 이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지위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내 정체성이 누구인가,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고 새 생명인지를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하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씀의 수준이 점점 깊어져요. 이게 평신도의 수준인가? 맞죠? 일반 교회에서 목사님들도 할 수 없는 수준의 지금 설교를 하고 계세요. 그죠? 이게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일이죠. 놀랍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예, 나오세요. 예. 제가 목사인데요. 방금 저분처럼 수준이 안 됩니다. 근데 근데요, 제가 딴 거는 앞에 있는 분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저는 그게 문제였거든요. 근데 사실 어저께 오늘 이 말씀 여기 와서 이제 이 세미나를 들으면서 2번 하는데요. 어저께 그 그리스도의 머리, 지체 이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수준, 저도 그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어저께 그거가 완전히 뚫은 거예요. 이게 지체가 어떻게 가는 것이 이게 지체구나, 머리가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머리라는 것이 어떤 것이구나. 진짜 내가 알지 못했던 거, 누구한테 듣지 못했던, 어떤 설교에서도 듣지 못했던 그 말씀을 이렇게 하고 저 김 목사님 하셔가지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실제로 넘어가면서 제가 어저께 집에도 갔다 왔는데 그 많은 지하철 안에서 빽빽이 있는데 이 아가씨가 내 뒤통수에 서가지고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 볼 때는 지체니까 다 아름다운 것 같아. 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이렇게 모난 사람 간간히 보이지만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가는데, 어저께 그 아가씨가 그 많은 한에서 여기서 냥냥냥냥냥 하는데 막 터져버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제가 또 멀어요, 또 집에 가는 게. 여기서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거기서 말씀하는 거야. 하나님, 이 사람이 지금 그래도 이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 지체죠. 내가 참아야죠. 말하지 말아야죠. 이런 상황 속에서 40분은 거의 지하철을 타고 갔거든요. 말 못했어요. 예. 말 못하고 집에 갔어. 근데 집에 있는 이제 아들한테 얘기해 보니까, 엄마 그거는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어디서 막 내 토론을 얘기했는데, 오늘과 어제 오늘 집에 오늘 여기 또 다시 오면서도 그런 문제.
율법적으로 이 예의를 지켜야 될 아닌가 오는가 버스 문제에서도 그렇고 막 사고가 났는데도 그 사고 때문에 수가 막 밀리는데도 막 거기 서 있어가지고 온통 엉망으로 만드는 그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나누면서 제가 가장 요새 고민하는 게 뭐냐면 집에 있는 신랑. 근데 그 사람이 요새 왔냐면은 너무 이 과자하고 사탕이나 이런 걸 너무 먹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제가 요새 몸이 안 좋으니까 그 당뇨병은 아니야. 근데 그 라인에 있어요. 그 가족들이 좀 있어. 그러니까 저는 걱정이 되니까 요거 먹지 말아라 이렇게 계속 여기게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는 에이 하나만 먹을게 이러다가 이제 그게 화가 됐어요. 이제 화가 돼가지고 너무 짜증을 내는 거야.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그 사람의 걱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새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제일 다 많이 이해가 이렇게 되는데도 노력하지 않기의 비밀, 약함의 비밀, 어디까지 노력을 안 하는 거지?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12번도 더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그 화요일마다 목회자 모임에 제가 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부분 해결을 받고 있어요. 또 거기서 이렇게 조금씩 해결을 받고 있어. 근데 이 남편 문제에 대해서는 맨날 보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놔두면 안 되잖아. 그 어디까지 먹게 내버려도. 그러니까 내가 사바사바 얘기하면 그게 짜증이 나가지고 요새는 이제 눈치를 봐가지고 나 없을 때 왕창 먹다가 이제 나오면 내가 나타나면 또 숨기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옆에 있는 아들은 나한테 엄마 아버지의 몸을 걱정해서 얘기해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럴 때는 그건 복음이 아니야 말하는 거는 막 이렇게 되니까 제가 이거에서 남편과의 화합을 위해서 내가 말 안 하는 게 간식 먹어 그래도 자기는 의로워 그냥 기분 좋게 먹어 건강은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사실 이렇게는 했어요.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근데 아니잖아. 이 뒤통수 나면 저 사람 저러다가 당뇨병 걸리면 어떡하지? 사실 저 그런 걱정이 있는데 근데요. 아까 목사님이 자꾸 그것만 들려. 하나님이 하신다. 저절로. 그 내가 알지 못한 사이에 아까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것이 복음이다. 내가 노력하자. 그러면 그래요 하나님 이것까지라도 남편이 이런 상황에 있는 것까지라도 내가 하나님 그걸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올려드리는 것이 정말 내가 죽은 자로서 요새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일이 가장 근간에 있는 일이 저도 잘 몰랐는데 여태껏 그런 회개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저는 죽어야 될 자 맞습니다. 저도 언젠가 며칠 전에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나를 알게 하시는데 나 죽을 자 맞습니다. 나 죽어야 될 자 맞네요. 근데 이거 나오는데 내가 여기서는 하고 있는데 내 혼은 와 이거 놀랍다. 내가 왜 이러고 있네?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일어나거든요. 제가 여기에 전적으로 예전에 했던 걸 다 벗어버리고 그런 은사 뭐 이런 거 다 사역하던 거를 다 하고 말씀으로 올인하겠다 하니까 안과 밖으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일이 있어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전에 다 이만큼 됐나 하던 사건들이 내가 이제 여기로 올인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는 아직 안 됐어 이게 보여지는 거야. 남편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내 말을 잘 듣던 사람에서 됐나 보다 싶었어. 근데 아닌 거야.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환경도. 근데 이런 대가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가 어떤 인간인지 보게 하시는 은혜가 지금 넘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감사한데 이제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문제에서 이 말씀을 갖다 대입해서 실질적인 문제에서 내가 과연 어떤 말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20분 남았는데요. 해결책은 다음번에 여러분들 한 달 후에 여러분들이 찾아서 4주 후에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죠. 죄. 그럼 죄를 짓게 한 자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12가 여기 이렇게 박스 안에 들어 있는 게 반전 글자예요. 반전이 된다는 말은 글자를 쓰는 게 아니라 흰색 앞에 안을 비워서 글자가 나오죠. 이게 반전 글자라 그래요. 이 반전 글자가 12가지 색깔로 되어 있는데 검은색이 사탄의 색깔이에요. 그러면 12가지 색깔을 생각해 보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왔겠어요? 죄가 근원이 아니고 죄를 짓게 하는 자가 있죠. 사탄입니다. 권세 잡은 자, 역사하는 영.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성경 66권을 가운데 문제의 가장 밑바닥의 근원은 사탄입니다. 그래서 검은 색깔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별로 뭐 마귀니 뭐 사탄이니 그냥 개념으로는 쓰지만은 실제 우리 몸에 잘 안 와닿아요. 물론 뭐 성령 사역하고 축사하신 분들은 뭐 귀신도 보이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지만은 좀 일반적인 성도들은 뭐 귀신이 뭔지 마귀가 뭔지 잘 모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마귀 사탄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쓰는 줄 아세요? 응? 그러니까 문제의 근원은 마귀와 사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역사하는 영, 그죠? 그것으로 인해서 죽었다. 죽었다는 게 뭐죠? 예, 죄로 죽었다. 허물로 죽었고 죄로 죽었다. 허물로 죽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죽었다 그래요. 사탄이 끌고 가는 대로 그대로 노예돼 가지고 끌려가는 상태. 그게 인간이라면. 그러니까 그 인간은 죄만 사하면 됩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그냥 죄를 지었으면 용서만 받으면 돼. 근데 죄인은 용서만으로 안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그래서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죠. 함께 부활해야 돼. 그러니까 대부분의 복음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존재다 하는 게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만 나의 부활은 안 믿어. 예수님의 승천은 믿지만 나의 승천은 안 믿어. 왜냐?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어디서 출발했냐? 그냥 허물에서 출발해. 허물. 내가 지은 죄들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출발했다면 나는 이런 죄를 지어서 그 죄가 사함받지 않으면 지옥 간다. 여기서 출발했단 말입니다. 그 출발하면 안 되고 이 근원적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은 상태. 그러니까 철저하게 부패해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허물과 죄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것들은 권세 잡은 자에서 따랐고 역사하는 영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그 상태의 존재, 그 존재가 해결돼야 그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여기 치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다. 옛사람이 문제예요. 옛사람이 새사람이 돼야 되지 용서 가지고만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용서의 복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새사람이 안 된 거라. 새사람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용서 정도가 아니고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뭐죠? 살리셨고 부활시키셨고 부활시킨 게 뭐죠? 구원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구원이라. 이게 뭐죠? 이게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거죠. 죄사함의 구원을 훨씬 넘어서죠. 맞습니까? 왜? 문제의 출발이 죄인으로부터 출발했단 말이에요. 진노의 자녀의 출발, 진노의 자녀. 그래서 구원이라 하는 것은 부활하는 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함께 일으키고 구원이란 뭐냐? 은혜로 구원 얻는 게 뭐냐? 함께 일으키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하늘에 앉히는 거. 함께 하늘에 앉힌 존재가 되는 거. 이것이 구원이에요. 함께가 구원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가 뭐죠? 함께 살리고 함께 일으키고 함께 하늘에 앉히는 게 은혜라.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럼 이거 믿잖아요. 함께 살리고 함께 일으키고 함께 하늘에 앉히는 이 은혜를 믿었어. 그러면 이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게 구원이에요.
함께 부활하고 함께 일으키고 함께 하늘에 앉는 게 구원이에요. 맞죠? 이게 진짜 구원이야. 오리지널 구원이라는 개념이라. 그러면은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죠. 구원 얻었죠. 이게 어떻게 제사함만 구원입니까? 에베소서에서? 아니죠. 제사함도 하나의 구원이지만은 그것만으로 구원이라 하지 않아요. 본문에서 보셔야 돼요. 이 본문 안에서 보셔야 돼요. 구원이라 하는 것은 그죠? 어디서요? 죽은 상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본질상 진노의 상태에 있던 여기서 살아나서 함께 일으켜져서 함께 하늘에 안전받은 이것이 뭐죠? 구원이라니까요. 맞죠? 한글 성경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어디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 쉬운 한글 성경을 어떻게 봐요? 연결시키셔야 돼요. 연결 끊으면요 성경을 다 왜곡시켜버려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읽을 때 특히 구원하면 이미 죄사함의 구원 딱 박혀 있어. 죽어서 천당 가는 거 딱 박혀 있죠. 맞죠? 죄사함 받고 죽어서 천당 가는 게 구원이다 딱 박혀 있죠. 꼼짝도 안 해. 그걸 풀어야 돼. 풀어 헤쳐. 본문에서 여기서 죽어서 천당 가는 구원이에요? 죄사함의 구원이에요? 이 은혜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아니잖아요. 그럼 본문 가지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본문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따로 있고 다른 본문에서 말하는 구원은 따로 있고 성경 본문마다 구원이 다양하게 나타나요. 네. 그거를 막 짜집게 해가지고 막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진짜 이거를 알 길이 없어. 이거. 그러면은 여기서 이 구원 받아야 되죠. 함께 살아나고 함께 일으키고 함께 하늘에 앉힌 이 구원이 있어야 뭐죠? 저기 보라색을 다 이길 수 있어요. 저 끝까지. 마귀의 괴계까지 다 이길 수 있어요. 이 구원을 여러분이 안 받아들이면 저게 보라색으로 다 살아. 하나도 못 이겨요. 맞죠? 네. 그러니까 출발이 1장에서 3장을 어떻게 푸느냐. 이 복음. 네? 이 1장에서 3장의 복음이 풀어져야 저 뒷부분은 거저먹기예요. 거저먹기. 근데 여기가 안 풀어지는 거예요. 에베소 1장에서 3장을 푸는 게 어마무시 어렵대. 근데 그 푸는 방법이 주목수도 풀고 그 다음에 연결했어요. 연결. 보세요. 요거 하나 은혜로 여기도 보세요. 딱 잘라가지고 구원을 얻은 것이다. 요거 딱 잘라버려. 뽑아내버려. 예? 구원을 얻은 날에 뽑아내. 아무 데나 막 끼워 맞추기 해. 안 돼요. 연결시키셔야 돼요. 은혜로 구원 얻었죠. 뭐로요? 함께 살리는 은혜로 구원 받았죠. 연결시키셔야 돼요. 함께 일으키고 함께 하늘에 앉히는 이 자비하신 이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은혜 함께 앞에 나오죠. 함께의 은혜를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뭐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 네?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자랑치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구원이 뭐죠? 그가 새롭게 창조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새로운 존재. 아까 전에 우리가 사단의 종로로 돼서 죄밖에 지을 수 없는 그 존재였다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머리를 그리스도로 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존재.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 사람이라. 저기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새 사람은 뭐죠? 머리가 그리스도니까 이제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 그러면 내게서 뭐가 나타나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머리와 몸으로 연합된 존재가 됐단 말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게 구원이에요. 머리와 몸으로. 그러니까 몸에 저절로 그리스도가 나타나죠. 저절로. 네. 그래서 보세요. 이 구원이 뭐냐? 또 연결시키라고요. 8절에서 9절에서 10절 구원. 그죠? 구원.
그 다음에 예, 구원이 뭐예요? 그러면 구원이 만드신 게죠. 새로 창조된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죠. 이 만드신 게 연결시키셔야 돼요. 다 연결시켜야 돼. 자르면 안 돼. 다 연결시켜야 돼.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지으심을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죠. 그러면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되죠. 저절로 되죠. 왜?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받았잖아요. 그 전에 사단에 의해서 우리가 죄인으로 돼가지고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자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머리를 그리스도로 해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을 만드셨죠. 무엇을 하도록?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죠. 우리 새 사람이라니까요. 내 머리가 그리스도라니까요. 완전히 새 사람이라니까요. 이것이 주님이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구원. 이게 풍성한 구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면 내게서 뭐가 나오겠어요? 예? 안 믿어지면 뭐 나온 줄 아세요? 이게 다 나와요, 이거. 예? 이게 다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가 누구예요? 머리가 안 바뀌었어. 그러면 방탕, 욕심, 그죠? 유혹, 욕심, 그죠? 악독, 노함, 분노, 떠드는 것, 회방 다 나옵니다. 이거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우상 숭배, 그죠? 이거 다 나와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요. 예? 이게 왜 나옵니까? 옛사람, 이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나와요. 그럼 옛사람을 어떻게 벗고 새 사람을 어떻게 입을까요? 이것도 신학자들이 답을 잘 못해. 그런데 신학자들이 대답을 못하는 걸 우리는 뭐래요? 연결로 알아챈다. 연결. 너무너무 쉬워요. 알아맞혀 보세요. 힌트를 드렸어요. 힌트를. 자,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죠. 벗는 방법, 입는 방법이 뭘까요? 맞추면 500원. 연결시키셔야 돼요. 벗고 입어라. 네? 버리고 말아라. 원어를 찾아보세요. 다음에. 네. 이게 벗어버리고 입어라. 거짓을 벗어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반복이에요. 반복. 성경은 같은 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반복해줘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게 뭐죠? 거짓을 벗어버리는 거라. 새사람을 입는 게 뭐죠?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네. 옛사람은 뭡니까? 거짓. 여러분 옛사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그게 벗어버리는 거예요. 새사람 입는 건 뭐죠? 참된 것을 말하는 거죠. 참된 건 뭐죠? 그렇죠. 여러분의 행위로 옛사람과 새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선한 일을 지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게 뭐죠? 참된 것이죠. 참된 것. 참된 것. 맞죠? 여기 앞에 있는 말씀하고 이렇게 현수막으로 연결 안 시켜 놓으면요. 볼 수가 없어. 볼 수가. 저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신학자들이 왜 저걸 잘 못 맞추는 줄 아세요? 그 시대 때는 현수막이 없었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 그 웃음 말이 아니고 진짜예요. 왜? 현수막은 이게 뭐예요? 한눈에 연결해서 본단 말입니다. 연결해 봐야 보여요. 똑똑해서 보는 게 아니라고. 하정수 자매가 똑똑해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 나쁘다고 했잖아요. 머리가 나쁘니까 뭐 해요? 앉아가 본다니까 계속 이렇게 보더라니까요. 계속 이렇게 봐, 이렇게.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다 보면은 색깔이 보인다니까, 이렇게.
연결시키고 아까 전에도 하더라고요. 머리가 저렇게 나쁜데, 예? 뭐 아까 가친 이야기다. 가친 어디 있어요? 가친. 예? 여기 아까 전에 주 안에 갇힌 용어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예, 3장, 그렇죠? 여기 이방은 위에서 갇힌 나 바울. 아, 이게 뭐 혹중서신인데 이제 알았대. 이거 읽고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이구나. 근데 여기는 이방을 위해서 갇혔어.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갇힌 적이 없어. 이방을 위해서 갇혔는데, 근데 그게 뭐죠? 저기서는 그게 주 안에서 갇혔대요. 이 머리 가지고 저게 보인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이 복음이 무엇인지 알면 인생에 답이 다 있어요. 답이 다. 네. 그렇죠? 답은 힌트를 드렸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옛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으니까 벗어버릴 수 있죠.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벗을 수 있어. 새 사람은 어떻게 입어요? 새 사람이 된 거잖아요. 됐으니까 입으세요. 네, 돼 있단 말입니다. 참된 나도 너도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한 지체로 창조된 새 사람이다. 그걸 말하란 말이에요. 말하라. 내게 말하고 옆에 형제에게 말하고 자녀에게 말하고 배우자에게 말하면 뭐죠? 복음을 말할 때 그 복음이 뭐죠?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참된 것에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뜨는 거. 하나님의 하신 일에 눈을 뜨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서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놀라운 것으로 깨닫게 하시고 나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풍성하게 역사해 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열어주시고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기이한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한 달 동안 또 흩어져서 각 지역에서 소그룹으로 교회로 모여서 말씀을 나눌 때 지혜와 계시 영이 복음의 그 지혜와 능력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